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확개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교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트를 그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연못에서 물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때 연못에 비친 자신의 멋진 뿔에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자뻑이라고 하는데요. 와, 내가 봐도 정말 멋지다. 그러나 곧 자신의 피골이 상접한 가난한 그 다리를 보고 실망감이 들었는데요. 와, 정말 초라하네. 바로 그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슴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슴은 자기의 날렵한 다리를 이용해서 사자를 여유 있게 따돌렸는데요. 그런데 울창한 숲에 들어서자 큰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의 밥이 되었는데요. 그때 사슴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부끄러워한 그 다리는 나를 구해 주었지만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뿔은 나를 죽이는구나. 강점이 있어도 겸손하지 못하면 겸손하면 그 복의 통로가 되지만 강점 때문에 교만해지면 결국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는 말씀인데요. 반대로 나에게 있는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점 때문에 겸손히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약할 때 곧 강함 되시는 우리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또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복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새롭고도 아주 놀라운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1차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외면적이고 물리적이며 또 그 모든 힘과 영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한 것이 능력이고 또 가진 것이 능력이며 약한 것은 무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런 어떠한 이 프레임을 씌워서 약한 것은 강한 것의 결핍이고 또 강한 것은
약한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정의는 이러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고 있는데요. 제가 경상도에 가니까 디비저라고 말했습니다. 디비진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약함을 통한 능력, 그리고 약함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이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화 중에서 5손가락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5손가락이 함께 사이좋게 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 손가락이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엄지니까 내가 최고야. 그래서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손가락이 이에 질세라 말했습니다. 야, 무슨 말이야? 무언가를 가리킬 때 내가 제일 많이 사용되잖아. 그런데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셋째 손가락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가락들을 쳐다보면서 너희들 참 웃기는구나. 한번 키를 재보자. 누가 제일 커? 우리 중에 나보다 큰 손가락이 있어 없어? 이렇게 내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넷째 손가락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말을 내가 다 인정할게. 그런데 약혼이나 결혼할 때 귀중한 서약을 할 때 어떤 손가락을 써? 어떤 손가락 쓰죠? 내 손가락인지 몰라? 이렇게 하면 잘난 척을 했습니다. 손가락들은 모두 다 자랑을 하면서 한 가지씩을 내놓았는데 마지막 남은 5손가락은 내놓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더라고 합니다. 야, 너 나 없으면 병신인 거 알아? 이렇게 말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저는 이 5손가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기기도 했지만 이것이 이 시대를 잘 표현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자기 PR이 뭐야? 그러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퍼블릭 릴레이션스였어요. 홍보라는 단어가 PR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PR의 특징이 있는데요. 대부분 자기의 특기나 취미,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 같은 장점을 내용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점을 잠깐 슬쩍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유능하기를 뽐내기를 원하고요. 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얘기하고 자신의 핸디캡이 아니라 특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PR하기를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얘기했고요. 또 자기의 특기가 아닌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네,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었고 율법에 주어 보아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다고 말했는데요. 가말리알은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랍비들 가운데 오직 7명만이 유대인들로부터 우리 랍비라는 칭호를 받았는데요. 가말리엘이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가말리엘로부터 율법과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그 어느 사람에게 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미국처럼 그렇죠. 만약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이 있거나 또 영주권이 있다면 속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며 또 요즘 잘 안 나오는 워킹 홀리데이나 학생 비자가 나오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약간 부러워하실 거죠.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또 자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자랑을 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세상적인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세상의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조금도 가치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모든 자랑거리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내 입에서 근질거리는 나를 피할 것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바울과 같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은 지금 3인칭 시점으로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셋째 하늘에 올라온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큰 경험을 긴 시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이 엄청난 신비스러운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 그 사람이 왜 자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자랑할지라도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이야기와 영웅담을 들으면 본래의 이야기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디에 집중합니까?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와,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주 큰 경험을 했는데, 당연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자신이 그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공기 주신 거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네, 공기를 주신 게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내 발로 걸어다니며 떠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팔과 다리가 너무 튼튼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소확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상에서 누리는 이 소소한 즐거움을 우리는 평소에는 귀한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느낍니까?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링거를 맞고 누워 있으면 사소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오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열심히 건강하실 때 내 발로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김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게 머물게 하며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세를 버리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능력이 자신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약한 것들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이 심한 안질과 또 육체적인 여러 고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그렇게 가시가 자신을 찌르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는 표현을 통해 오늘 말할 정도로 자신이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나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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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응답을 주셨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러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많이 찔렸어요. 내가 불평하려고 했으면 모든 것이 불평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물결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러한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큰 약점이 있으면 고민도 하고 있지만 그 약점을 극복하고 더 빠른 목적지로 가게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 올려진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할 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이잖아요. 강할 때가 강한 거지 약할 때가 어떻게 강합니까? 하지만 약할 때 강하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채우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는 노력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너무 애썼습니다. 내가 치료해 보려고, 내가 내 자식을 변화시켜 보려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엄청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8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시온인데 걔는 제 말을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밥 먹어 그러면 밥 먹지 않고, 한번 제가 언제 해봤어요. 그래 거꾸로 해봤거든요. 놀아라 그랬더니 밥 먹더라고요.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였냐면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평소 때는 우리 아들이 저를 따르지 않거든요. 항상 물어보면 엄마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딱 한 번 저를 따르는 게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는 지나가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순간에만 저를 손을 꼭 잡아요. 그러고 나서 또 외면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하나님의 손을 꽉 잡다가, 그리고 내가 좀 편해지고 뭔가 내가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그 손을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슬며시 우리 아들이 내 손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또 조금만 지나면 바로 손을 놓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반복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손을 잡고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내 손을 항상 잡고 계셨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힘들어서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손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가시가 있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여기는 그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가시를 제거하는 데 몰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잘 극복하고 그 이면에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아라, 너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더 좋은 환경에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환경이 좋으면 더 잘할 것처럼 했는데 그 환경이 아니라 더 좋은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지금 이 3번의 강구를 거절하시고 약함 가운데 그대로 서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하루라도 돌봐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어요. 저는 상처투성입니다. 저는 날마다 울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때에도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40세의 젊은 시절의 그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I am nothing, God is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80세의 글을 쓰셨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그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마음을 가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가족에 속한 가장 미약한 사람인데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다윗 왕도 사울로부터 사위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나같이 이 천한 사람이 어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고 거절했을 때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건강을 잃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절망의 자리, 연약해 보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요, 그 애통의 자리가, 그 눈물 마를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미국의 경제 공황 때에 한 은행장이 파산을 했는데요, 그가 낙심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존, 나는 철저히 망했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때 그의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됐나? 아니. 죽을 병에 걸렸나? 아니. 아내가 도망갔나? 아니.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 오히려 담담하네. 그때 존이 낙심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 무엇이 철저히 망했나? 자네는 오직 돈만 잃었네. 지금 무엇인가 잃어버려서 속이 상하십니까? 그래도 아직 가진 것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과 잃어버린 것만을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고 지금 잃어버린 것,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그렇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한번 손가락 이렇게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시고요. 10가지만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시작. 아마 10가지가 좀 안 될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불평했어요? 아니면 감사했습니까?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혼냈어요? 아니면 오늘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쉬고 공부하고 하루하루 직장 생활을 어렵게 감당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요, 박 목사도 춤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고백하게 하시고 또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을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때때로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고 말했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성경은 시련 없는 삶은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새 찬송가 543장인데요.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지금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목동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 지금 바울은 고난의 가시 가운데 감사하는 힘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약한 인생이 강한 인생으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자 합니다. 가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요, 겸손의 통로입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프지만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됨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주어질 한 주간의 삶도, 앞으로 나의 삶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게 하신 하나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의지함으로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주신 것도,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